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3대 명절 가운데 첫 번째 오는 절기인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와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을 뿌리게 되고, 그리고 오순절이 왔을 때 그 밀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초실절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뿌려진 밀알이 오순절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월절 명절에 맞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는 우편에 너는 좌편에 누가 우리 사이에 더 큰 자냐, 이런 영향력의 문제를 놓고 어줍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번잡스러운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같이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의 출세의 계단을 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번거로운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아픈 오늘의 현실들을 직시하게 됩니다.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던 예수님을 뒤따르며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는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이 그 예수님을 통해 누가 더 많이 출세할 수 있는 것인가, 그 관점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던 제자들의 마음만큼이나 오늘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신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번거로워 보이는 오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추종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왜 교회에 다니며 왜 성경을 배우는 것인가요? 왜 크리스찬으로서의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 오늘날의 교회는 정말 끝없이 예수님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제자들처럼 늘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생활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이 전부 나 좋은 거 하자고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성도님들의 잘못은 아닐 겁니다. 강단에서 가르쳐진 목회자들의 가르침이 잘못됐기 때문일 것이에요. 진정한 크리스티애니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교회 속에 있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살게 되는 것,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행복을 얻게 되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획득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거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는 것, 예수 믿으면 출세하는 것,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강단에서 가르쳐진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정체성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는 그 길을 향해 달려왔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최고의 영광을 얻는 일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꿈꾸던 자신들의 계획과 인간적 야욕과 야망들이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후에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의 영혼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부활의 영광을 목격하게 될 때에, 약속하신 주의 성령이 그들의 삶을 장악하게 될 때에 그들이 꿈꾸고 계획하던 모든 이 야망들이 배설물처럼 버려지고 오직 예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바 날마다 제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열려지게 될 때에 비로소 제자들의 삶을 통해 교회는 영광스러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화를 받게 되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는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스라엘 3대 명절 중 첫머리에 있는 유월절 명절에 대한 선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들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인류의 구속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담긴 유월절 절기의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의 캘린더에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두 가지 종류의 캘린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그런 양력, 달력도 있고, 오늘 바로 이 말씀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유월절이 들어있는 그때, 유월절에 대한 명령이 내려진 그때를 기점으로 달의 모든 해의 첫 달이 시작되어지는 종교력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정월달, 유대인의 종교력의 첫째 달을 아빕월이라고 부릅니다. 첫째란 말이죠. 히브리 말로 아빕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난 후에 그들은 이것을 바벨론식으로 바꿔 니산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위해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비월 혹은 니산월, 이스라엘의 종교력의 첫째 달입니다. 정월달입니다. 지난 수요일 성경 여행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혈통에 달린 것이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는 그 혈통 때문에 그들이 자동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나 혹은 유대인들의 숫자 또는 그들의 지식 또는 그들의 체력, 그들이 자랑할 만한 어떤 영향력들,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구속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유는 딱 하나,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구출되고 난 다음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 또한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동풍을 불게 하사 이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갈라주시고 그 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요,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구속은 오직 어린 양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world system, 세상 시스템을 상징하는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이 기정사실화되어진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권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부자냐 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치적 영향력을 갖느냐, 이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What can wash away my s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What can make me whole aga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Oh, precious is the flow that makes me white as snow. Oh, no other fount I know.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게 되면 6월절의 규례가 설명되는데요, 이 6월절의 규례는 온통 그 밤에 죽은 어린 양에 관한 규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절로 6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이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6월절 절기가 올 때마다 6월절에 죽은 어린 양을 상징하는 희생의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게 되겠지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6월절과는 달리 이 첫 번째 6월절의 어린 양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죽이는 어린 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죽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양을 식구수대로 잡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식구수대로 잡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 이스라엘의 매인이 이 양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가족 수대로 양을 한 마리씩 잡되, 만일 식구수가 너무 작으면, 예컨대 두 노부부만 남고 자식들은 전부 출가를 해서 오직 집에 두 부부만,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부부만 남아있다면 그 사람에게 양 한 마리를 잡는 건 너무 남는다는 것이죠. 양고기가 너무 많이 남아서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매인이 그 양을 취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숫자가 적거든 이웃의 숫자가 적은 다른 가족과 짝을 이루어서 함께 어린 양을 잡되 매인이 그 양을 꼭 먹어야만 된다고 말하고, 그들이 모여서 6월절 양을 먹는 그 집의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 땅을 두루다닐 때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것을 보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그저 교회를 매번 다니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자동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어린 양을 먹어야 합니다. 구속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리고 또 잔을 가지고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실 때에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의 살을 먹고 그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에 비로소 진정한 6월절에 구속받은 신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던 빌립보 간수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자칫하면 성도들이 오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내가 주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나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왔던 4가지 타협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누가 못 섬기게 해. 그러나 살던 대로 살면서 있는 이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섬겨라. 또는 가라, 가되 멀리 가지는 말아라. 너무 지나치게 미치지는 말아라. 가되 모든 집 식구 중에 남정네만 대표로 가라. 집안 식구 중에 한 사람만 대표로 열심히 믿고 나머지는 그저 껄렁껄렁 따라만 가도 구원은 절로 받는다는 것이 사탄의 타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물질은 놓고 가라는 것이죠. 뭘 물질까지 다 갖다 바치느냐. 여러분이 사탄의 타협안은 오늘날도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세상과 마귀가 가져오는 유혹들인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대개 오늘날은 주로 여성들이
집안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신자인 경우가 많아요. 남자분들보다. 야, 나는 열심히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올 테니 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어라. 내가 너를 서포트 해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진지 알아? 그래서 당신이 대표로 나가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너 열심히 새벽 기도 나가고 열심히 가서 기도하면 너 천국 갈 때 내가 치마꼬리 잡고 못 올라가겠냐? 여러분,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아비의 죄 때문에 자식이 죽는 법이 없고 자식의 죄를 아버지가 감당하는 법이 없을 것이다. 가인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고 그리고 가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성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부흥회 설교 테이블 들어보니 그분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평양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교회 열심을 내는 장로님이. 근데 그 자식은요, 아들이 있는데 그렇게 교회를 안 다니고 망난이에요. 아주 지 맘대로 살고 아버지가 관리를 안 하면 절대로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한양으로 볼 일이 있어가지고 올라가시게 된 겁니다. 내가 서울을 갔다 와야 되겠는데 네가 내가 없는 주일날 교회를 꼭 나가라. 알겠냐? 내가 갔다 와서 네가 교회를 갔는지 꼭 확인할 거다. 이러면서 아버지가 한양으로 떠났어요. 다녀와가지고 자식을 보고 아버지가 묻습니다. 그래, 지난 주일날 교회 나갔네? 나가시다. 그래, 지난 주일날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대? 그랬더니 하는 말이 기도 끝난 다음에 들어가시오. 그러면 그날 목사님이 설교는 뭐라고 말씀하시대? 무슨 말씀을 하시대? 설교 시간엔 졸았디요. 그 목사님 설교 끝나고 광고하는 장로님은 무슨 광고를 하시대? 광고 전에 나왔시오. 교회를 가기는 갔는데 그날 교회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중에 하나도 제대로 참여한 바 되지 아니하고 그냥 몸만 교회 갔다 온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 가운데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매인이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 규례에 다시 말하기를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될 자격이 있는 양은 흠없는 수컷 1년 된 어린 양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선생님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것으로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어요.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후천적으로 입혀진 상처를 말합니다. 태어나고 난 다음에 가시에 찔리거나 또는 이리떼에게 칼키거나 그래서 몸에 상처가 있는 게 흠이에요. 결함이에요. 후천적 결함. 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그러니까 유월절 구속의 어린 양으로 죽으실 우리의 구세주는 선천적으로도 죄가 없으시고 후천적으로도 흠이 없는 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선천적으로도 후천적으로도 죄가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공자도 안 되고 석가모니도 안 되고 소크라테스도 안 되고 마호메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남자의 몸을 빌리지 아니하고 오직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그분, 태어나시면서부터 죄악된 인생의 출산 시스템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육체로 오셔야만 했지만 그러나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심으로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나 전혀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예수님.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온 인류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혼자 다 지신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 위에 희생을 시키셨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를 혼자 다 지신 것처럼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피를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우리에게는 값없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것 한 가지 있는데요, 유월절 양을 잡는 규례 가운데 보니 아비벌 혹은 니산월 10일 날 어린 양을 취하라고 했는데 14일 저녁까지 어린 양을 간직하고 있다가 14일 날 저녁에 모든 식구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발에 신을 신고 급히 떠날 준비를 갖추고 그리고 어린 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여기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그림자가 아주 선명하게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소위 팜 선데이라고 일컫는 종려 주일에, 안식 후 첫날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14일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드나드시면서 당신이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온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14일 저녁에,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시며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며 감람산의 겟세마네로 올라가셔서 그날 밤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에 체포되어 그 다음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에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벌 혹은 니산월 10일 날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취하여 묶어놓고 그리고 14일에 그 양을 잡기까지 그 양을 계속 바라보며 생각했을 거예요. 죄 지은 건 난데 네가 대신 죽는구나. 네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는 바람에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것이 니산월 10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구속의 어린 양이라는 걸 선포하시고 14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우슬초를 취하여 그 피를 찍어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중궁궐에 피어난 아주 귀한 장미꽃을 가지고 피를 찍어 바르라고 하셨다면 그날 밤에 구원받을 사람들은 몇 안 됐을 것입니다. 어디 가서 그 풀을 구한단 말입니까? 어디 가서 그 꽃을 구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슬초를 취하여 그 피를 찍어 발라라. 우슬초가 뭡니까? 우리나라 옛날 시골의 삽작대문 옆에 피어나는 쌀이가지 같이 그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들풀이에요. 흔하디 흔해서 누구나 마음먹기만 하면 원하면 손을 내밀어서 꺾어올 수 있는 게 우슬초예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에는 다른 까다로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내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하고, 그리고 피가 발라져 있는 그 문 안에서 그들이 그날 밤 유월절에 식사를 해야 합니다. 손에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으라는 건 우리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바로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누구나 다 먹어야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을 먹을 때는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하십니다. 쓴나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가득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무교병은 예수님의 sinless life, 전혀 죄가 없는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죠. 이런 빵 반죽을 한 덩이의 누룩이 크게 부풀게 만드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발효되게, 부풀게 만드는, 썩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린 양을 먹으며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들마다 죽음의 천사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월절이라고 하면 혹시 여러분들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그 6월의 절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겠죠? 그런데 유월절은 한문으로 넘을유, 넘을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을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유월절을 Passover이라고 하는 겁니다. Passover, 넘어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출애굽을 했었던 사람들 가운데도 애굽을 떠나는 것이 영 달갑지 않았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동을 시킬 때 간역자들에게 임무를 수여받아서 폐장으로 노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공산군이 내려와가지고 빨간 완장 채워주는 그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같은 이스라엘 동족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재촉을 해가지고 일을 하게 만들고 그 벽돌을 갖다가 그 위에 있는 지휘관에게 바치면서 충성을 맹세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모세와 아론이라는 존재가 아주 달갑지 않은 존재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저 그런 식으로 애굽 땅에 오래 사는 것도 그들에게는 살만한 일이었을 테니까. 근데 왜 굳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낸다고 이렇게 우리를 번거롭게 만드느냐? 왜 우리들의 등에 채찍이 떨어지게 만드느냐? 그냥 이대로 살다 죽게 내버려둬 제발. 그것이 그 불평과 원망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했었던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 말씀 보니까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희한한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들의 숫자, 그러니까 바로 군대에 징집될 수 있는 청년 남자들의 숫자가 60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장정 남자만 60만이라면 여자의 수가 꼭 1대1이라고 하더라도 벌써 120만이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어린아이들, 노인들을 모두 포함을 시킨다면 줄잡아 250만에서 많이 보는 사람들은 약 한 350만 정도까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가축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들이. 근데 사람과 짐승 사이에 리스트된 특별한 존재들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잡족이라고 합니다. 잡족. 이 잡족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니까 에이렙 라브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을 번역하면 mixed multitudes, 섞인 군중들이란 뜻이에요. mixed multitudes, 섞여 있는 무리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그것을 잡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섞인 무리들이 과연 누굴까요? 제가 볼 때 이 섞인 무리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그 패장들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모세와 아론이 아니었다면 애굽에서 그저 살만하게 살 건데, 또한 그 중에는 말입니다, 애굽 사람들 가운데 유월절의 10번째 재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하여 뒤늦게 따라 나선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믹스드 멀티튜드라고 부르는 제일 큰 이유는 아마도 이스라엘의 애굽에 사는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과 혈통이 뒤섞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저런 이 잡족, 섞여 사는 무리들이 나오는데,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끊임없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군중들을 그저 휘집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과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바로 이 잡족이라는 말이 여기는 섞여 사는 무리, 에이레브 라하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믹스드 멀티튜스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그 잡족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들이 개인적인 이기적 욕심을 가지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꾸 이렇게 쑤셔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불평을 하게 만들고 원망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울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참 다행스럽게도 여기에 리스트되어 있는 채소, 과일 제가 하나도 좋아하는 게 없습니다. 부추, 마늘.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트러블 메이커들이에요. 이들의 문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의 입구까지 갈 때까지 그들은 계속 애굽을 뒤돌아본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뒤로 돌아가는 것보다 앞으로 가는 게 훨씬 수월한 곳까지 와서도 그들은 계속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기를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던 때가 그립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고깃가마 곁에 앉았던 때가 그립습니다. 노래를 부르게 만들었어요. 사람들 가운데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재주가 있는 거 아니? 아무것도 아닌 일도 아주 큰 일이 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냥 그렇게 시덥지 않은 일인데 그냥 덮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일인데도 이 사람한테 걸리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수석거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몇 마디 던지고 한 다리 두 다리만 건너가면 이건 당장 교회가 나뉘어져야 되는 사건이 돼버립니다. 제가 2년 전에 여기 부흥에 왔을 때 부흥의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하십니까? 미국에 진짜로 아주 큰 교회가 막 부흥 일로를 달리고 있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님들 너무 많이 모이니까 이제 교회가 새로운 건축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커가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부흥이 돼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말이에요. 성전도 그냥 너무 아름답게 일사천리로 그냥 쫙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다 짓고 오면 마지막에 칼펫을 까는 문제를 놓고, 한쪽에서는 교회는 무조건 예수의 보혈이야, 교회는 빨간 칼펫을 깔아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가 온통 빨간 카펫만 있으면 여기가 무슨 공산당이냐? 빨간 카펫만 있어서 사람이 미쳐. 교회는 그린 패스처리야, 푸른 초장이지. 그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성경도 안 봐? 이래가지고 이 두 사람들이 대립이 되는 바람에요,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가 두 쪽이 나버렸어요. 교회 짓다 말고 우습지도 않은 칼펫을 무슨 색깔로 까느냐. 근데 여기 만일 성령의 은사가 있는 한 사람이 딱 있어서, 자, 칼펫이라는 거는 우리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새로 깔 수 있으니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보혈부터 깔고 그 다음에 몇 년 있다가 다음번에 그린 패스처로 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었어도 이 사단이 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막힌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일이 분명히 큰 문제가 되어서 엄청난 사고가 날 수 있는 일도 그 사람을 통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고 모두가 다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6월절의 규례입니다. 6월절의 규례는 그러므로 6월절이라는 명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 6월절에 죽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 아주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는 절기예요.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이 6월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6월절에 맞추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목적으로. 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을 가고 계시는데 그 제자들은 뒤에 따라가면서 누가 더 높은 자냐? 야, 너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영의정 좌의정 한번 해야지. 그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면서 너희가 진짜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정말 나를 따라온다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같이 마실 수 있겠느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우리가 마시겠나이다. 그들의 철없음을 예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바로 유월절은 밀을 뿌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밀이 뿌려진 자리에서 오순절이 될 때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의 요제가 올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서 오순절에 아름다운 교회가 열매 맺게 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5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영육간에 맺었던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절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도가 되어 오늘 각양 아름다운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이 한 알의 밀알로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자리에서 교회가 탄생했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언제나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요즘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책은 언더그라운드라는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테네시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책에서 이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 책의 메인 팀은 그거예요. Saving Jesus from the Church. 얼마 전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Saving Private Ryan. 여러분, 그 제목과 같은 라인입니다. Saving Jesus from the Church. 교회로부터 예수님 구하기. 얼마나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제목입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예수님을 교회 속에 가두어 예수님을 또 한 번 죽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무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로부터 예수님을 구출하자는 것이 그 책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구출하자는 겁니까? 오늘날 현대 교회는 계속해서 번영신학, 이 세상의 번영의 관점에서 본 그 복음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끝없이 추구하는 건 내가 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이 내 옆에서 상처받고 죽어가는 것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잘 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 생활의 수단들이 다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의 예배는 그 예배를 통해 복을 받겠다는 것이고,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 믿는 것을 중단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단하고 예수님을 살아내는 훈련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삶에서 예수님이 다시 사시는,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싸구려 복음에서부터 벗어나서, 물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구원받은 신자들이라면 예수님이 내 삶에서 나와 함께 사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들은 희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져줄 수밖에 없고, 내가 하늘의 밀날로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열매를 피우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버려지게 되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높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는 그것을 위해 내 목숨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배하는 것, 오늘날의 그런 목적을 가진 그 예배와 믿음을 중단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예수님의 삶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것을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도전입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이기 사역이 그런 도전으로 가득한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 자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으니까. 오늘 그 감사로 주님 앞에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함께 할게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삶의 최고의 자랑이고 우리의 삶의 에너지원이 되고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함께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 번 더 할게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로빈 마이얼스의 언더그라운드 처치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죽하면 오늘날의 현대교회에서 예수님을 구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시기 위해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영적 추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 내려놓고 내가 죽음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작은 예수들의 움직임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갑시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고 자복하며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 정말 살아있는 예수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변화의 주체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며 나갑시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된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6월절에 왜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금도 없으시고 점도 없으신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나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야만 했는지 6월절의 규례를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모두 허리에 띠를 띠게 하옵소서, 발에 신을 신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지팡이를 잡게 하옵소서. 언제라도 주님 명령 떨어질 때 주님의 낫발과 함께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사랑하고 사모하며 아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게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기적인 우리의 속성이 녹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적 번영을 누리고자 했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수감사절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열매 맺어진 우리의 교회와 우리 자신이 가장 큰 열매로 주 앞에 올려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